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라면,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엄청난 영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지켜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영적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다. 근데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뭐냐면 AD 2023년입니다. 그러면 2023년 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BC라 그래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BC 몇 년이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BC가 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 오고 난 다음 AD,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이거 라틴어인데 이걸 영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래서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와 예수님 오신 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기 전의 삶, BC가 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BC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AD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AD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BC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딱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죽었다. 둘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마귀를 따랐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그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죽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서 혼이 떠났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죽음은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뭐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까?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죄는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킨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자 생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만 먹었어요? 하와만 먹었어요? 둘 다 먹었어요? 둘 다 먹었어요. 말씀대로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었게요? 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왜 숨었을까요? 네? 알고 숨었을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숨었을까요? 모를 거라고 숨었어요. 애들이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면요 어디만 숨는지 아세요? 한번 동호 나중에 숨바꼭질 해보세요. 조금 크기 전에는요 머리만 집어넣어요. 머리만 딱 집어넣고 지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알고. 아담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나무 뒤에 숨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그렇게 미련합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 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당시에 라이온즈 클럽이라는 이 사설 클럽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실에서 이제 신방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 벽에는 십자가 걸려 있고 한쪽 벽에는 부적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희한하잖아요. 십자가도 걸려 있고 부적도 걸려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모르는 척. 회장님, 저 부적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저것도 몰라요? 저 부적이에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저 몇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신방을 받는 사람이 여전히 부적 걸어놓고 그 부적을 당당하게 자랑하니까. 목사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한쪽 벽에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쪽 벽에는 부적을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야 둘 중 하나는 나를 봐주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부적 붙여놓는다고 지켜집니까?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지켜집니까?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요 참된 삶에 대해서 모르게 되었고 그저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풍조는 뭘까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정서입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은 동성애가 안 좋은 걸 다 압니다, 여러분. 그죠? 모르셨어요? 남자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 질서가 그래요. 그래 아기가 생기고 자녀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사 풍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흘러가요? 그걸 지금 합법화하는 풍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년 뒤에는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100년 뒤까지 세상에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될 거라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근데 나중에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세상,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은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세상 풍조와 미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연초가 되면 점을 치고 불안하니까 부적을 붙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재미삼아 한다지만 뭘 보냐면 운세를 봅니다. 우리도 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재미삼아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동쪽에 가서 귀인을 만나, 그런 얘기 나도 해요. 오늘 서쪽에 가면 여러분 귀인을 만납니다. 이런 얘기 나도 해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야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오늘은 왼쪽으로 가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혹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보고 날짜를 보고 부적을 붙여놓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걸까요? 매어 사는 걸까요? 이사 날짜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야지. 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가서 거기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이들은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저는 콜라랑 단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콜라를 좋아하는데, 우리 하준이는 콜라를 먹으면은, 탄산을 먹으면 비염 때문에 코가 꽉 막혀요. 그러면은 저는 먹으면서 하준이가 먹으려고 그러면 너 먹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러면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너 먹고 코 막히면 못 먹어. 그럼 먹고 나면 여전히 코가 꽉 막혀갖고 그래요. 또 후회하지만 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하준이 입장에서는 어른이 돼서 마음껏 먹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씻기 싫어. 안 씻고 양치도 안 하고 이빨 다 망가지죠. 부모는 그걸 아니까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더라도 참고 나중에 해라고 기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결국엔 사람의 본능을 따르면, 본성을 따르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노의 자는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노, 누구의 진노일까? 하나님의 진노. 왜? 죄를 범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 3절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따르고 마귀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삶에서 떠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잘못 믿은 거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물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죄 가운데 거하에 있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사는 동네가 공동 화장실을 썼어요. 푸세식 화장실. 그래서 줄사택이라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사택이 있고 맨 끝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변을 보러 딱 들어가면요, 냄새 때문에 막 숨이 턱턱턱 막혀요. 근데요, 딱 앉아서 한 2분 3분만 지나잖아요. 냄새가 나게요, 안 나게요? 여기가 냄새가 나는 곳인지 안 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쪼그리고 앉아서 다리가 저릴 때까지 10분이고 앉아서 본을 다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는 10분 지나면 이제는 냄새가 아예 안 나요. 밖에 나왔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옷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 뭐 상상에 맡길게요. 무슨 얘기예요? 죄 가운데 거하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몰라요. 제가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거기 나오면 그때서야 내 몸에서 남기는 풍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만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손도 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어야 지옥에 안 가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몸에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무릎으로 기기도 하고 여러 번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나눴다가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정진했던 이 스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본인의 한마디에 이렇게 봐도 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복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놀라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긍휼, 사랑, 은혜. 따라해볼까요? 긍휼, 사랑, 은혜. 이거 누굴 표현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 살려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를 없애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우리들을 죄와 죽음,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펴신 분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했어요. 왜? 이거는 구원은 네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은혜로 주는 거야. 이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대신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관계없는 자,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별로 안 놀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감동하는 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줬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무감각해. 별로 감동을 안 해.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이든 교회의 나이든 노총각들을 이 중매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노총각들이 이 좀 자기 연령 비슷한 여자는 만날 생각 안 하고 젊은 이 아가씨들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왜 지금 나이가 자꾸 차는데 저 나이 든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지 왜 젊은 아가씨만 지금 원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젊은 청년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젊은 아가씨랑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오빠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아유 이거 먹을 여기 왔어요? 나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보다 저게 더 맛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봐도 이런 아주 감동적인 영화라고 젊은 사람이 감동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이거 지나간 것보다 별로 재미없다고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좀 만나서 사귀며 했을 때 여자친구가 그 젊은 처자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런 거 처음 경험해 와서 깜짝깜짝 놀라고 손을 맞는데 이 나이 든 처자한테 손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유 이제 슬슬 시작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감동이. 여러분은 감동이 있습니까? 좀 감동을 하세요. 감동을. 그래서 남편이 뭐 사오면 이런 거 사왔냐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러지 말고 음식을 해주면 이렇게 맛있냐고 이렇게 감동을 하라고. 그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합시다. 그리고 표현합시다.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지면 우리 저녁 노을 얼마나 멋있어요. 파주에 살면 그 특권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산 지가 13년인데 13년째 감동하고 있거든요. 13년 전에 봤던 해나 13년 후에 받는 해나 똑같은데 여전히 감동해요. 그래서 가끔 막 사진을 찍어. 똑같은 사진이 계속 있어. 근데 그날 감동해요.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감동합시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도 감동 안 하시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죽었었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동이죠? 원래 당연한 거니까 별로 감동 아니죠? 감동이죠?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한술 더 나가서 우리를 살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 영적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경대로 갑시다. 우리 어디에 계세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단순히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주부로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하고 있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긍정이 될까요? 부정이 될까요?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내 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야.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사업의 합장을 위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모 연합예배 때 잠깐 설교했지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다니까요. 제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여기 밑에까지 구르막 끌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 왜 목사 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만요? 아니요. 저 여러분 모두 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 교회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세례문답하는 것처럼 입교 문답을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목회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자매가 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다시 목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회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이 자매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멋있죠? 여러분은 죄로 달려가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어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
매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해서 죄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남이 갖고 있는 작은 거는 부럽지 않아요. 내가 6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20평짜리 아파트 들어왔다고 자랑하는 사람 부럽습니까? 막 자랑하면 그래 너 좋겠지. 나는 60평짜리 아파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갖고 싶지 않고 부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면 우리가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어디에 앉아있는 자니까?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